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평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어디를 펼쳐도 평안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평안을 말하고 신약에도 평안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7번 나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데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만 구약은 한 번도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한 적이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 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이런 시편에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은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했으면 좋겠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랬으면 좋겠다.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지? 예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구약이에요. 신약은 죄사함 받은 자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신약은 실행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진멸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어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 임하면 너에게도 그 복이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그 평안이 빙빙 돌다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너는 2배가 되는 겁니다. 갑절로 복을 받은 자가 되리. 갑절로 평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병 없는 사람 없죠. 하다못해 보니까 무좀이라도 걸린 사람. 근데 성경은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 병 고침받고 싶습니까?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개떡같이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제대로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하면 질병이 떠납니다. 여러분, 병 걸렸다가 병이 낫다가 다시 재발하죠. 재발을 막는 방법도 뭐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시 재발을 막는 방법이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병 고침 받은 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평안하세요 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들이 떠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평안을 지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로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질병 걸린 마리아에게 오신 게 아니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세상 것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한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평안할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다섯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10번만 하고 여러분 하루를 지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잘 때에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세요. 주무세요. 그러면 평안의 잠을 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그 평안의 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받은 자요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365번이 나옵니다. 366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366번. 어떤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지고 그 사람 리차드 번브란트라는 목사입니다. 그 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몇 번이나. 그래서 봤더니 366번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366번이지? 1년이 365일인데 1년 365일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365일을
뭐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런데 왜 366번이지? 하나가 왜 더 있지? 그런데 그게 4년 뒤에 찾아온 윤달을, 그 윤달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신묘막측하심에 놀랬다는 거야. 4년 만에 찾아오는 그 윤달, 그날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평안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평안을 받았다면, 그리고 평안을 얻었다면 평안을 누리되 어떻게? 성령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영혼에 임한 평안을 지키는 자가, 그리고 유지하는 자가,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